4장뿐이 되지를 않았는데 이 요나서는 그 내용을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펜실베니아 랑카스터라고 하는 그 시골을 우리 신앙인들이 미국에 이주해 가지고 독특하게 성경을 믿고 사는 그런 교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미시 피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그 사람들은 농사만 주로 짓는데 그 지역에 큰 극장이 있는데요. 제가 가본 극장 중에서는 제일 큰 극장 같아요. 거기에는 기독교의 성극만 하는 그런 극장이더라고요. 모세를 몇 년 동안 하고 제가 갔을 때는 마치 이 요나서를 연극을 하는데 무대가 막 어찌 큰지 기계화돼 가지고 무대 장치도 잘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주 참 볼만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각색을 해가지고 하는데 전국에 미국의 전국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에 꼭 관광 여행하듯이 교회들이 버스로 관광버스로 몰려와서 거기서 이제 영화를 연극을 관람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나오는 아미시 피플들이 만드는 아주 싱싱한 음식이 있어요. 농약 치지 않고 지었던 그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가는 그런 지역인데 그게 요나서를 거기서는 어느 시즌에는 해마다 요나서를 연극을 만들어서 각색을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또 교훈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가을에 갔다가 우리 김형기 목사님 딸이 남편이 의사인데 거기에 이제 레지던트 마지막 코스에 그 지역에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옆에서 관람을 하고 여러 번 갔었는데 연극 관람은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하고 끝날 때 돼서 이제 우리 변현수 목사님이 또 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태우고 올라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내용이 간단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말씀 다 함께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절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인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인 가운데 특정한 인물에게 혼돈이 없이 지명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로 볼 것 같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특정해서 이름을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설교는 연극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강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이 세우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순서 중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참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이지호 형제의 아들 이재영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오늘날로 의역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두 번째는 이제 요나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왜 너가 가서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또 어느 도시에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와 그 이유와 이 모든 것들을 혼돈 없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는 요나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명의 여지가 없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너무 사악해서 지금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니느웨는 기회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지막 찬스로 너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고 이유와 어느 도시를 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런 혼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에 왜 너가 가야 되는지, 니느웨의 그 도시 어느 도시에 너가 가야 하는지, 너가 누구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혀 혼돈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적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 난 많은 축복에 대한 영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북한, 미국, 중국 그 열강들 속에, 일본 그 열강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남북 통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하는 크게 대해서 정치인들까지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얼마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가 힘들겠어요. 또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경제정치에 실패했느니 어떻게 해야 되느니, 왜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평균 아파트 값이 7억이랍니다. 7억. 난 가끔 이 얘기를 들으면 서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경상도 말로 옹골지다 하는 소리 생각이 들어요. 서울만 집값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실망한다 하잖아요. 평생 어떻게 벌어서 7억 벌어서 내 집 장만하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신 지방에는 미분양 사태가 있고 지방에는 오히려 아파트 값이 내려간다. 이 정부에서도 경제 전문가를 갖다가 장관을 세워놨지만은 그 책상 앞에 하는 거하고 실현하는 거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속에서 잘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정치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도 중심을 잘 잡지 못해가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전부 다 각자 마음이 갈려서 방향을 못 잡고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참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말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그 교육을 쫙 이렇게 해가면 훌륭한 자녀들도 갈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설교 제목이 니느웨냐 다시스냐?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모른 척 하나님의 뜻을 싫으니까 고의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특별히 요나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니느웨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아니면 멸망을 향하여 지옥을 가고 있느냐, 이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방향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요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도 알면서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 니느웨를 버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다시스로 향하여 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 그것이 비록 죽음을 향하여, 육신적인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나 정말 그 인간극장이라는 걸 하던데 그거 어떻게 틀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몇 시 어디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내가 한 풀을 봤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텔레비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근데 그게 어떤 의사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의사 되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하여 살까? 그리고 고민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거쳐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의사가 되면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 참.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온 가족을 데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 하여튼 그거 들어가게 되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인간극장 한번 찾아봐 보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한 번씩 들어가면 일주일 보름 있어가지고 그 부인이 시장 가가지고 일일이 우리 캠프 하듯이 내가 그거 보고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나. 전부 다 저거 우리 집사람 연필로 끄적이지만 그 사람 컴퓨터로 쫙 썼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2주치를 먹을 거를 자기 일행하고 장비하고 다 실어가지고 오지에 가서 그 치료를 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걸 보고 감동이 뭐냐면 돈 벌려고 의사가 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 의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그 휴머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특이하게 들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도요 돈 잘 버니까 되니까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무슨 사람이 됐으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학교도 선택하고 집도 선택하면, 근데 그 가족이요 그 오지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캠프장에서 벌레가 있어요, 모기가 있어요, 아무리 캠프장이 열악해도 아프리카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휴가 왔지 무슨 고행하러 왔습니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표정을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가족이 다 이끌고 가서 기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나 그 한 편뿐이 딱 보지를 않았는데 나는 그것만 보면 돼. 딴 건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RQ가 나빠도 RQ를 좋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무식한 생각입니까? 어떨 때는 무식하기도 믿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오장육부를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손발이 되고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 뭐 하나만 살짝만 건드려도 IQ 160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 됐다고 말 안 했어요. 이거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까?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방죽도 뛰어넘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요만한 피레미 같은 고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기쁘게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수 김창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내 이름 부르는 것 같은데 뭐 내하고 형제간도 아니에요. 창자 돌림도 아니고. 그 사람 내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거기서 어느 방송에 오래된 방송인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6살 때 1학년을 들어갔대요. 그 학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동네 애들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없어졌더래. 보니까 다 학교를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캐팅 따라갔대. 따라가니까 선생님이 내쫓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1년 동안 그냥 따라다녀가지고 2학년으로 정식 등록을 해가지고 그러니요 17살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대요. 그것도 서울대학에. 그러니까 사회자가 어떻게 그리 서울대학을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겸손하게 서울대학이라고 해서 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물리대 같은 데는 진짜 공부 잘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양반이 들어간 대학은 내 아는 사람 학원 동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 대학 다닌다 그러더라고. 한참 친해져서 물어보니까 서울대 농대 다닌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형편을 잘 알아요. 그때 당시에서 농대는 좀 들어가기 쉬웠겠죠. 근데 이 김창완이라는 사람이 어디 들어갔냐면 내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내가 서울대 농대 잠업과에 들어갔대. 누에 고치 기르는데. 그러니까 일제말 끝나고 이제는 농업이 사양화가 돼가지고 누에 기르는 게 사양화가 돼가지고 별로 취직도 뭐 별로 잘 안 됐겠지요. 그리고 서울대 나고도 취직 못 해가지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어디 살았다든가 살아서 김포까지 면접 보러 갔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갔다 왔대요. 하루 종일 갔다 집에 오니까 밤이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떨어졌다고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상당히 이 양반이 철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쭉 나오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아저씨 왜 살아요? 하고 물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학생이 와서 아저씨 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 생각을 그 질문 두고 내한테 그걸 물으면은 이 당돌한 놈이 무슨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묻나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람 말이 한 10명 정도를 물었는데 한 사람도 시원하게 대답해 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왜 사느냐고 물으면 몰라,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래봐야 그것들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이 세상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생명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대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도 중요합니다. 여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니느웨로 가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삶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스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오늘 다시스로 가는 사람에게 오늘 가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오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1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 2001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였으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관급, 미국의 뭐 2억 상대의 그 우리나라의 50배 되는 나라의 차관급이 되면 뭐 상당한 거 아닙니까? 2006년에는 미국 루스벨트 재단 선정 127인의 공로자에 포함이 되었고, 2008년은 국제 로타리 인권상을 수상한 강영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해서 어렴풋이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는 14살 때 우연한 사고로 실명을 해서 중도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이 소식에 절망한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죽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그 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를 돌보던 누나는 청계천에서 미신공이었어요. 결혼도 안 한. 그를 돌보던 그 처녀가 14살의 시각장애인 동생을 돌보고 가정도 넉넉지 않는데 그 청계천에 그 미싱하는 일이라 그 얘기, 그거를 읽으니까 참 마음이 참 찡하더라고요. 그를 돌보던 누나마저도 과로로 사망을 합니다. 홀당신 고아가 되는 거죠. 14살에 고아가 되는 거 들었는데 시각장애인이 고아가 됐으니 얼마나 살아가기가 막막했겠습니까?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좌절과 낭만의 시간을 보내던 강 박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의뢰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건데도 하나님이 자기는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불쌍히 주신 은혜만이 기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형편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기댈 수 하나님을 안 기대도 넉넉한 사람들이어서 안 기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강영우 박사는 기댈 것이 아무도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기대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던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마음에 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다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실명은 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저의 실명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축복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형편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그 얘기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저희 실명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어렵다고 그러고 뭐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어렵다 여러분 하시지 말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어려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요즘 평안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계적인 갑부고 권위를 가진 트럼프한테 가서 물어보면 요즘 평안하십니까? 에이 말도 마라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축복이 되냐?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장애 교육을 공부해서 남편을 돕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고 큰 아들은 내 눈을 고쳐주기 위해 안과 의사가 되었으며 작은 아들은 나의 연선물을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었고 28세에 법학 박사로 상원의원의 최연소 고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니까 자기가 의사가 돼서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려고 안과에 가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안과 의사가 됐어요. 둘째 아들은 연선물, 여기 강영우 박사가 얘기대로 연선물을 대신 써줘야 되고 이래서 그 법률을 정보를 해가지고 상원의원 최연소 고문 변호사가 됐어요.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내 아내가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나의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내 아내다. 자기보다 누나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이화여대 영문과에 다니는데 거기 영어 가르쳐 주다가 그만 강영우 박사를 사랑하게 돼가 결혼한 거예요. 그 읽어보면. 그리고 한평생 이 소경, 연소한 어린 나이에 소경 남편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 아들도 그렇고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던 데서 눈을 크게 들고 눈을 돌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니느웨로 가고 있느냐 다시스로 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내 안일, 내 평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말을 버려두고 자기 편안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던 이 요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기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요나가 담배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발각이 돼서 마침내 그 무서운 바다에, 폭풍이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장에 보면, 1장 여러분들이 쭉 오늘 오후에 읽어보시면 폭풍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요나가 그 큰 고기 입으로 쏙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 다친 데도 없이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머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 내가 지고 가는 길이 니느웨로 가고 있느냐, 다시스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요나가 배를 탔으니까 뭐 한 사람 배를 탔는가 보다 하지, 하나님 명령을 향하여 버리고 가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압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는 다시스를 가고 있느냐, 니느웨를 가고 있느냐. 만약에 다시스를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빨리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환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좀 있으면 돈 잃고 고생하고 찍싹게 고생하다가 뱃속에 나오는 결과를 초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니느웨로 가는 승리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